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위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으며 95년도에는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으며 나중에는 IMBC의 대표 이사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도, 세상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인생은 오로지 방황과 공허함 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4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저 사람 찾아가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이분은 왜, 예수님은 도대체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크나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잘 나가는 랍비들, 유명한 선생들, 가말리엘이나 힐렐 같은 유명한 랍비들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요새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모세오경 전체를 다 통째로 암기해야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수 있어야지 그 랍비들의 제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해야지만 겨우겨우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추리고 또 추리고 고르고 또 골라서 정말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의 제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장에 탈락시키고 거절하고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가신다. 우리와 깊고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그 감사한 진리가 목사님의 영혼 깊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이며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이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성육신 사건은 지금 이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심드렁하게 그래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예수님한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한테 저는 죄인이니까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으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며 예수님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시며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제의 믿음에 비해 오늘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어제의 사랑에 비해 오늘의 사랑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비유컨대 비유로 말하자면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아직도 가두어 두려는 허망한 시도와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게 되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며 동시에 나의 새로운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슬프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야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날입니다. 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돌이키면 살아난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에 따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초림, 즉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무려 456번이나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456번이나 예언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관한 예언은 성경에서 전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이재훈 목사님에 따르면 무려 1528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456번이나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528번이나 달하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나타나신 날, 이 성탄절, 바로 오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날, 그날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오로지 소망으로만 가득하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입니다.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과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사이에는 오로지 천국 소망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시며 사랑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부디 아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소망을 오직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 자체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시자, 사랑 그 자체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이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 느림하고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폭력이랑 세상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게 바로 느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욕설을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이고 또 귀한 성전에 계시니까 절대로 입 밖으로 욕을 하시면 안 되고 한번 몰래 속으로만,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욕을 천천히 한다는 거, 느리게 한다는 거, 이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부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이래서 속도만 강조하고 경쟁만 강요하고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이 땅에서는 전쟁과 폭력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과 정반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생일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막상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생일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게 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적어도 두 가지의 선물, 두 가지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자 첫 번째 용기는 바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나의 주권, 나의 결정권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 포기의 용기이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한테 이런 통보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건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무지막지한 통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기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권리는 오직 아기의 부모한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지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라면 믿음의 가족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나 사역자분들이 같은 하늘나라의 가족끼리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일정 부분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매우 확실하게,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매우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기의 이름을 다른 걸로 아예 짓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 박아서 아기의 이름을 확실하게 정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요셉의 모든 삶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요셉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셨습니다. 요셉 인생의 한 복판에, 요셉 영혼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고백이 용기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이며 진짜 고백이며 진짜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가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그때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며 사랑으로 연결되며 소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용기는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한테 도대체 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혼자서만 편안하게 잘 살고 싶으셨다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는 걸 거부하시고 우리랑 친해지는 걸 싫어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네 같은 죄인들이랑 엮이기 싫다,
너네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희의 죄악 가운데서 알아서 멸망하거라 그러셨다면 아기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더욱더 깊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로서는 하나님한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저 우리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라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한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주셨으며, 또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용기야말로,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도 예수님께서 주신 용기라는 선물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용기라는 선물에 힘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선물로 받으신, 귀한 선물을 받으신 이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육신이며, 이 성육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슬퍼하는 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성탄절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받은 그 배신감, 좌절감에 슬퍼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절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 좀 치워주세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나한테 줘서 제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버림받았다고 외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만 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느끼시고 절규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거절당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며 버림받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며 홀로 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저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과 사람들한테 형편없이 버림과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십자가에 당장 못 박으라고 윽박 지르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맹세했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버렸으며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으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거절당한 우리를 이해하시며 버림받은 우리를 도우시며 홀로 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겪으셨기에 고통받는 우리를 친히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어둠을 뚫고 오셨기에 어둠 가운데서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외로운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절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으로서 한번 이 말씀과 부닥쳐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거, 예수님은 그거 정말로 싫어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영원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기로 결심하셨으며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기로 결심하셨으며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시로 영원히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심이 이 세상에 나타난 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그 성육신의 날, 그 사랑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소망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성탄절의 여러분들,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커져가시는 이 성탄절의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향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부활을 이루신 아기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땅을 비추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탄절 선물인 거룩한 용기에 힘입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랑의 선물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